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경적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다. 이게 참 보잘것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시하여 준 대로 오셨어요. 구유에 나셨고 애굽에 피신을 가시고 그러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러시니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이걸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귀 유혹을 물리치셔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 그는 멸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다면은 그 버림받는 길, 그 간고를 많이 겪는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적 치유가 되고 회복된 자들.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그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응?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이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간다면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6절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정말 너무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요. 제각기 자기 바람을, 자기 목적을 정해놓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보잘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알아줄 만도 것도 없고 그냥 저주를 받은 자 같고 그런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곤욕을 겪으셨냐면은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복음 전하려면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전파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갔던 길을 가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하늘나라에 등록된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성경적 치유라는 대명제를 한번 감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치유와 전인 회복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치유는 단순히 심리적, 육체적 치유를 넘어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깊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즉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 보지 아니하고 전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치유의 영역,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혼적, 육체적, 관계적, 사회적, 전인적, 총체적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영적 치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치유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치유란 말이에요. 영적 회복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혼적 치유입니다. 마음, 의지, 감정의 회복이죠. 인간 내면 전체가 죄로 부패했으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치유를, 육적 치유는 몸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영화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중요히 여기고 우리가 이제 가봅니다. 육적 치유 다음에는 관계적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혼적, 육적 치유를 받고 관계적 치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치유입니다. 공평과 정의와 공동의 선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회적 구조와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 진영에서는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종교개혁 제네바에서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 지식 수준을 높여서 성경 이해도를 높여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에 가서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전인적 치유입니다. 인간을 분할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가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향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통일체로서 회복, 세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문이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총체적 치유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사회와 국가까지. 구원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우주적 차원까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 신학적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타락으로 인해 전 인격이 부패했으며 그 형상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며 영혼뿐 아니라 육체와 공동체까지 포함됩니다. 칼빈주의적 강조점, 영혼의 우위성을 인정하지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인으로, 하나의 전인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 우선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장으로서 관계적, 사회적 치유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치유는 단순한 심리적 안전이나 육체적 건강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전인적 총체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적, 혼적, 육적, 관계적, 사회적, 전인적, 총체적 치유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성경에서 치유와 전인 회복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말씀과 성구를 포함해 영적, 혼적, 육적, 관계적, 사회적, 전인적, 총체적 치유를 좀 더 깊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영적 치유입니다.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절 3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치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혼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사람들은 핵심이 뭐냐면, 혼적 치유의 핵심이 뭐냐면 죄로 인해 왜곡된 내면이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제 한편에 그 마음과 의지와 감정, 이 혼적인 영역을 제가 표로 하나 달아봤어요. 마음은 마음의 변화, 양심을 깨우시는 그런 회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깨닫게 되는 이런 그 치유의 역사. 의지입니다. 순종의 의지입니다. 순종하는 의지, 거룩한 삶이죠. 선한 선택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 사랑의 감정이죠. 불안한 것, 그러죠.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치유돼야 돼요. 내적인 평안, 기쁨과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에게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심적인, 그 혼적인 치유와 회복이 되면 이제 육체적 회복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야겠죠. 핵심은 몸의 회복과 궁극적 영화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육체의 모든 병과 육체의 약함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라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갈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적 치유입니다. 핵심,
인간관계의 화해와 공동체적 회복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적 치유가 이루어지면은 혼적 치유가 이루어지고 육체적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관계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화해와 공동체적 회복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관계적 치유예요. 교회 안에서 막 누구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상대방의 세상 죄를 막 그렇게 지적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응?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겸손하게 섬김으로 나갑니다. 희생으로 나갑니다. 손해봐주고 양보해줌으로 그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럴 때 사회적 치유가 일어나겠죠. 핵심 공의와 정의의 공동선의 회복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의를 배우며 정의를 행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그 어두운 세상에 공의와 정의의 빛으로 오셔서 빛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에 기반한 그리스도 왕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셔요. 그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들은 재림 때까지 공의와 정의를 전파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읍니다. 그리고 전인적 치유죠. 영, 혼, 육 전체의 회복.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전인 치유의 전형적인 그 상태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하는 말, 그 헬라의 그 어의 그 원어 히브리에서 그 몸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육체의 몸이에요. 육체적인 몸. 하나는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 자신. 응?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생활이에요. 몸과 자신과 생활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몸뚱아리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전인적 치유에서 총체적 치유죠. 핵심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우주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구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주적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되고 그런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를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0절 23절까지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 만물이 통일되게 돼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천하 만물이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치유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육체적 회복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상 회복과 공동체적 우주적 구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적, 혼적, 육적, 관계적, 사회적 치유는 모두 전인적 총체적 구원의 과정 속에 통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영적 치유의 사례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영적 치유 사례를 성구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적 치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이며 죄와 단절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사함을 통한 치유예요. 사례 한 성도가 과거의 큰 죄로 인해 늘 정죄감 속에 살았어요. 그는 예배 중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완전히 덮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적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핵심은 뭐죠? 십자가의 대속이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가 있었어요. 그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도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말씀 묵상에 힘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포인트, 말씀과 성령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임재로 인한 치유입니다. 한 성도가 삶의 여러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내적 증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영적 치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포인트는 성령의 증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왔어요. 내 몸과 내 자신과 내 생활 속에 임재한 확신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예배와 공동체를 통한 치유입니다. 사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공허함과 영적 갈증을 느끼며 다시 교회 공동체에 참여했습니다. 예배 중에 시편 103편 2절 3절 내 여호와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후에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포인트는 예배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재확인입니다. 정리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영적 치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화해를 경험하는 전인적 구원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혼적 치유의 사례입니다. 한쪽에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캡처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혼적 치유는 마음, 의지, 감정의 회복을 성구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적 치유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애곡된 내면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혼적 치유 신학적 의미,
인간의 마음, 의지, 감정은 타락으로 인해 부패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혁주의는 인간의 전인적 부패, 총체적 타락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말씀과 성령을 통한 내적 회복을 강조합니다. 혼적 치유는 성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내면이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혼적 치유 선구와 적용이죠. 마음의 새로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별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적용,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 몸의 온전한 보전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적용, 혼적 치유는 영과 몸과 함께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치유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과 불안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수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마음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치유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경험들, 간증들은 우리가 수도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였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 가운데 있게 되면은 현실 세계에서도 그 불안하게 했던 그 요인들이, 두렵게 하였던 그 요인들이 다 선이 해결되는 역사들. 할렐루야죠. 네 번째로는 상처와 분노의 치유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내면의 상처와 분노가 용서와 사랑을 통해 회복되며 감정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 상처 때문에 분노가 쌓이게 되고 누적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사람의 그 영혼을 그냥 짓눌러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분노케 했던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겨내시고 녹여내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전에는 미워서 그냥 버리고만 싶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자리, 그를 위해 손해봐주고 양보해주고 희생해주는 자리까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적인 치유 사례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 반복되는 죄로 인해 정죄감에 사로잡힌 성도가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붙들며 마음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분노와 상처 치유죠. 어린 시절 학대 경험으로 분노에 사로잡힌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배우며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 내면이 회복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의 치료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던 성도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부터 기도하며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죠. 삶의 실패로 절망당하던 성도가 예레미야가 3장 21,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함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회복했다는 역사입니다. 정리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혼적 치유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마음, 의지, 감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전인적 구원의 일부입니다. 육적 치유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육적 치유를 성구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체적 치유 신학적 의미. 개혁주의는 인간을 영혼, 육의 전인적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이 완성될 때도 영혼, 육이 같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는 죄로 인해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은 몸까지 포함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육적 치유는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화에서 완성될 몸의 회복을 지향한다는 사실이에요. 현재의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며 최종적 치유는 부활의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장래에 이렇게 영혼 육이 이제 완전히 치유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세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선구와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몸의 부활과 영화죠.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궁극적 육적 치유는 부활의 몸에서 완성된다. 제가 이제 다음에 조금 후에 이제 그 종말적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치유는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치유 역사죠. 너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몸은 성령의 전임으로 육체적 치유는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생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몸은 육체적인 몸과 자신, 인격과 성품과 생활이에요. 종말적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최종적 치유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며 현재의 치유는 그 완성을 향한 표적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 치유 사례입니다. 병의 치유를 통한 믿음의 회복이죠. 암투병 중이던 성도가 기도와 공동체 사랑 속에서 병이 호전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붙들죠.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을 붙들며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적 치유라는 이 부분적으로 살필 때도 내 몸이 치료가 되었느냐, 내 몸이 완전하게 건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이런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지금 이 그 해설인데요.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확신 안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앞둔 성도의 평강이죠. 임종을 앞둔 성도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붙으면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으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 목회 사례에서 대학병원에서 말하자면 포기한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간증하려면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네 번째로 정리입니다. 이게 그런 그 치유의 모든 과정들은 장래의 일이 완전한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일환으로,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육적 치유는 현재적 치유와 궁극적 치유로 나누는데, 현재적 치유는 예수의 치유 사역과 성령 역사 속에 경험하는 은혜의 표적이라면은, 궁극적 치유는 부활과 영화에서 완성된 몸의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 치유는 장래에 있을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그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연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육적 치유는 단순히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관계적 치유 사례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관계적 치유는 치유를 성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적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간관계에도 흘러가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적 치유 신학적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결과 인간관계도 불신, 분열, 갈등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개혁주의는 십자가의 화해가 하나님과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관계적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구와 적용이죠. 십자가 화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베베소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적대와 분열을 치유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적용합니다. 관계적 치유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이는 그리스도의 용서에서 근거하죠. 더 나아가서는 뭐죠?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양보해주고 손해봐주고 희생하는 데까지 가죠. 그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화해의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화해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됩니다. 공동체적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야. 이것을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다 예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통해 관계적 치유를 경험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적 치유 사례, 가정 내의 갈등 치유. 부부가 오랜 갈등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었지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붙들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며 관계가 회복됩니다. 교회 공동체 내 분열의 치유죠. 교회 내에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화해를 묵상하며 서로를 포용하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치유죠. 인종 계층 간의 갈등 속에서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붙들고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길로 나아갑니다. 정리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관계적 치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이게 모든 치유는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은 인간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고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사회적 차원까지 확장돼, 이것은 이제 우주적 차원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관계적 치유는 단순한 인간적 화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적 회복입니다. 사회적 치유의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치유 선구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사회적 치유는 단순히 개인의 내적 회복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 따르는 백성들은 재림 때까지 공의와 정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핵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치유의 핵심적 의미,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사회적 치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사회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며 교회는 이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적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적으로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진다. 선구 적용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실천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너희는 공의를 배우며 정의를 행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비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적용, 사회적 치유는 약자와 억눌린 자를 돌보는 정의의 실천을 통해 나타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적용, 성도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화해와 평화의 확장입니다. 화평케 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9절. 사회적 치유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역을 포함합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로마서 8장 21절. 사회적 치유는 인간 사회뿐 아니라 창조 세계의 회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사회가, 그렇죠? 온 우주적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에요. 사회적 치유 사례죠. 사회적 약자 보호, 교회가 고아, 과부,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화해의 사역, 지역사회 내의 갈등, 세대 갈등, 인종 갈등 속에서 성도들이 화해의 중재자로 서며 평화를 이루는 그런 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교육, 의료, 복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례. 이게 제네바 종교개혁에서부터 이게 태동되어서 근대 문명에 이르렀는데,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가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걷어내 버렸죠. 그래서 교회가 사사화되어서 개인의 구원, 개인의 축복, 성공으로 그냥 함몰돼 버린,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교회가 환경보호와 창조 보존을 실천하는 사례로 우리가 확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회적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구원, 공동체적 구원, 사회적 정의, 창조 세계의 회복으로 확장되는 것이에요. 총체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사회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적이며 교회는 그 치유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말적 치유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종말적 치유를 성구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말적 치유는 현재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치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전인적 총체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종말적 치유의 신학적 의미, 개혁주의는 구원을 이미 아직의 긴장 속에서 이해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이루어진 치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것을 향한 그 치유, 이런 긴장 속에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우리는 부분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만 궁극적 치유는 종말에 완성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잔치에서 종말적 치유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에 그치지 않고 몸, 관계, 사회, 우주 전체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직결되며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선구와 적용, 모든 눈물과 고통의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적용합니다. 종말적 치유는 모든 고통과 죽음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강이 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됩니다. 몸의 부활과 영화입니다. 그가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종말적 치유는 병들고 쇠약한 몸이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이죠. 종말적 치유는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네 번째로 만물의 통일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종말적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는 궁극적 화해와 회복입니다. 종말적 치유 사례, 죽음을 앞둔 성도의 소망이죠. 임종을 앞둔 성도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붙들며 모든 고통이 사라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평강을 누립니다. 제가 호스피스 20년 사이에 전도하고 그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요, 전도받고 그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제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임종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친척들이 와서 보고 그냥 감동하거든요. 병든 몸의 소망이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붙으며 부활의 몸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신을. 환경과 사회의 회복의 소망입니다. 창조 세계의 파괴와 사회적 불의 속에서도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종말적 치유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개인적 차원, 영혼과 몸의 완전한 회복이죠. 관계적 차원, 모든 갈등과 분열의 종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죠. 사회적 차원, 공의와 정의에 기반된 평화의 완성. 우주적 차원,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 즉 종말 치유는 현재의 부분적 치유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상태이며 성도는 이 소망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성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신학적 의미.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적 사랑, 선택적 사랑, 불변의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들에게 끝까지 지속됩니다. 선고와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여호와께서 옛적에 우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이나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불변의 사랑입니다. 선택과 사랑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언약적 사랑입니다. 사례적 이해입니다. 죄책감 속에 성도는 반복되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또 느끼던 성도가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난 속의 성도, 삶의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붙들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선택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이 아닌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언약적, 선택적, 불변적 사랑입니다.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성도의 삶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는 구원의 근거와 보증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치유와 사랑의 총체적 이해. 개혁주의는 인간을 영혼육 전인적 존재로 이해하며 치유와 회복을 단순한 심리적 유체적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구속사적 완성으로 바라봅니다. 영적 치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죠. 혼적 치유, 마음, 의지, 감정, 정신의 변화와 성화죠. 육적 치유, 현재적 치유와 궁극적 영화에서 몸의 회복입니다. 관계적 치유, 십자가의 화해를 통한 인간관계 회복입니다. 사회적 치유, 공의와 정의에 기반된 평화의 실현, 공동체적 회복이죠. 종말적 치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전인적 우주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언약적, 선택적, 불변적 사랑으로 모든 치유와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핵심 메시지. 개혁주의 관점에서 모든 치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며, 종말적 치유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성취입니다. 따라서 치유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전인적, 총체적, 종말적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 치유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죠. 개혁주의 신학은 치유를 단순한 개인적, 심리적, 육체적 회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와 언약적 사랑 구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인적, 총체적 회복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치유의 근원은 영원한 사랑이며, 이는 창세 이전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언약적 불변적 사랑입니다. 치유의 통합적이, 영적 치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 혼적 치유는 마음, 의지, 감적, 정신 성화, 육적 치유는 현재의 은혜와 종말의 영화, 관계적 치유는 십자가 화해를 통한 인간관계 회복, 사회적 치유는 공의와 정의에 기반된 평화의 실현, 종말적 치유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전인적 우주적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치유의 연결이죠. 영원성이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이죠. 모든 치유의 근거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확증.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로마서 5장 8절이죠. 십자가에서 치유와 사랑이 확증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치유와 사랑이 확증되었어요. 불변석.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치유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속됩니다. 선택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치유는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역사다. 종합적 결론입니다.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현재적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며, 종말적 치유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성취입니다. 따라서 치유는 개인적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속에서 전인적, 총체적, 종말적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적 적용. 성도는 현재의 고난과 불완전한 치유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들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치유의 도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치유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개혁주의 관점에서 치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뿌리 내린 구속사적 사건이며, 성도는 그 사랑 안에서 현재의 치유를 경험하고 종말의 완전한 치유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저는 오늘 성경적 치유에 대하여서 치유와 전인 회복, 성경에서 치유와 전인 회복, 영적 사례들, 혼적 치유 사례, 육적 치유 사례, 관계적 치유 사례, 사회적 치유 사례, 종말적 치유 사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결론 치유와 사랑의 총체적 이해, 결론적으로 치유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치유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그 사랑과 치유를 확증하셨습니다.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모든 치유는 다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궁극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영적, 혼적, 육적, 관계적, 사회적, 전인적, 총체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이 영원한 사랑, 불변한 사랑, 선택된 사랑, 우리가 그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많은 아버지 아픔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어그러진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치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리하여서 전도와 치유, 교육, 파송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파송,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파송하는 이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